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행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날씨가 봄 기운이 완연해요.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벚꽃도 피었고 목련도 피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 학생들 봄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봄만은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은 늘 따뜻하게 푸근하게,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깨어나고 주어진 시간 속에 생활하는 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자,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다 아시죠?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임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청년 선생님이시죠, 강보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뜻한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날이 좋아지니 더욱 다같이 모여 편하게 예배를 드리던 때가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복의 삶 살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리 두기 정책에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로 인원을 분산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9시 1부, 11시 2부, 오후 1시 반 3부, 오후 3시 4부 이렇게 4번으로 나눠서 그 4번 중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우리 청소년 일부도 오전 11시 예배, 오후 1시 30분 예배 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인원을 분산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은 아마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준비한 헌금 우리 그 양저금통에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만약 양저금통에 헌금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헌금을 이렇게 모았다가 교회 나올 때 한 번에 헌금을 드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는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오늘이 5일이니까 12일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요.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 3대 예배 때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학습, 입교, 세례를 받겠습니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그 반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한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누가 진정한 재판관인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 진정한 재판관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노예 12년 죄송합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예요. 노예 12년은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실화를 소설로 썼는데 그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1840년대 미국은요. 노예 제도가 허락된 노예주와 노예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던 자유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해요. 영화를 보면요. 솔로몬 노섭은 노예 제도가 허락되지 않았던 자유주, 뉴욕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예 상인들에게 속아서 12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영화가 끝나면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그 자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영화가 실화입니다. 솔로몬 노섭이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 노예 상인들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와 관련해서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유인으로 풀려난 이 솔로몬 노섭은 노예 상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흑인이 백인을 상대로 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흑인이 백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이유로 증거 불충분. 그래서 노예 상인들은 무혐의로 풀려났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흑인이 백인을 상대로 해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184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거짓 증인들이었죠.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여러분, 법정에서요, 거짓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불법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은요,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들의 불법적 재판은 계획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계획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서 세웠냐면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관정은요, 대제사장 저택의 뜰이라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의 그 저택에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들이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음모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야바는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요, 가야바 외에 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요. 이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서 이렇게 함께 그 당시 막 성전을 쥐고 흔들었던 그런 권력이 있던 사람이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3, 14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죠. 이들은요, 적극적으로 거짓 증인을 하게 합니다. 계획된 음모, 불법적 재판.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라 그러면 그 위기감을 고조하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겠죠. 이 죽음을 과연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죽음을 과연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26장 1절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26장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죽음의 잔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잔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보다 크셨어요. 당신의 죽음보다 그 사랑이 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의 잔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떡을 상징하는 빵을 먹죠. 또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죠.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늘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제 자신을 또 회개하게 되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왜 하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보다 컸던 그 사랑, 그 사랑보다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묵상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읽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면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6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말씀일까요?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증거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거짓 증인들 틈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 베드로였어요. 오늘 이 본문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야기가 얼마든지 이렇게 매끄럽게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저자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5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소극적이다 못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거짓 증언, 소극적인 아니면 비겁한 모습의 제자 베드로. 이러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냐면 참된 증인으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등장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안나스, 가야바 등 대제사장의 문중과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소극적이고 비겁해 보이던 베드로에 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증언했던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올감히 씌우려고 증언을 했는데요. 6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61절 본문. 자, 다시 마태복음 26장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6장 61절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증거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막 다그칩니다. 6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가야바가요,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며 신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재판관일까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재판관일까요? 아니면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과연 진정한 재판관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시죠.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의 근거를 오늘 본문 6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3절에서 가야바가 질문하죠. 가야바의 질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는요, 정치적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장차 재림주로서 오실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만유의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보좌는요, 권능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능의 보좌가 바로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재판관일까요? 가야바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그래요. 진정한 재판관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으며 죽음 이후에 진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죄목은 신성 모독하는 말이었어요. 자신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나 그도 예수님 앞에서 재판 받았을 것이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된다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죄인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